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기뻐하기보다는 애통해하는 다윗의 그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개인의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이 시편은 아니죠. 이 본문의 성경책을 보면 성경책 앞에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 제목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다윗의 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가라는 것은 장례식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장례식 때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슬픈 노래예요. 그래서 예가라고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예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이 슬픈 노래는 단순히 슬픔을 넘어서서 영적인 성숙함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다윗의 슬픈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또 몇 가지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동할 때 찬양을 부르자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동할 때 찬양을 부르자. 우리가 노래는 언제 부릅니까? 어떤 감정상의 동요가 있을 때. 그래서 성경의 유명한 노래들을 보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막 흥분되어서 마음에 감격이 차올라서 불렀던 그런 노래들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출애굽 사건, 그리고 나서 앞에 무엇이 벌어집니까? 홍해가 놓여 있죠. 그 홍해에서 우리는 다 죽었구나, 물에 빠져 죽든가, 뒤에 애국 군사들에게 쫓겨서 죽겠구나 했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뒤쫓아왔던 애국 백성들은 그 바닷물에 다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말씀 보면 이러한 노래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말씀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마음 가운데 흥분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노래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또 신약에서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다음에 자기의 사촌 누이를 찾아가죠. 거기서 이 마리아가 불렀던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쉽게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처녀가 아이를 뱄다라는 것은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된 마리아가 두려워하기는커녕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어가지고 노래를 불렀던 것이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도 바로 다윗의 노래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이 장례를 치르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이 다윗으로 하여금 노래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마음 가운데 큰 충격을 주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움직이면요 입술이 벌어져요.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놀란 일이든 마음이 크게 자극을 받으면 입이 열립니다. 그리고 소리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의 입술에서는 한숨이 나와요. 또 어떤 소리는 탄식으로 나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그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마음이 크게 움직였을 때 한숨이 나오든지 탄식이 나오든지 찬양이 나오든지 그것은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한숨을 쉬고 어떤 사람은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교회 건축이라는 큰 일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누구는 한숨을 쉬어요. 누구는 탄식을 합니다. 그러나 누구는 찬양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 마음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목사가 돼가지고 한숨을 쉬었어요. 목양실에서 한숨 쉬고 집에서도 한숨을 쉬고.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한숨을 쉬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께 더 많이 맡겼거든요. 그제도 맡겼는데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 더 많이 맡겼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오기가 생겼습니다. 영성교회가 제 교회입니까? 예수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책임져야죠. 교회는 주님 거죠. 그러면 주님이 책임을 질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맡겼어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한숨이 안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최근에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까? 어떤 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움직였습니까? 그리고 그 마음의 움직임 때문에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어떤 소리가 나왔습니까? 그게 바로 내 믿음인 거예요. 그게 바로 나의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슬픔 속에서도요, 이스라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스라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마음이 움직입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마음이 움직일까요?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마음이 철렁합니까? 언제 내 심령이 떨며 진동합니까? 그리고 언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찬양을 해봤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떨리고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움직이는,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가 아닌 전체를 위해. 자, 다윗은 자신의 슬픔을 혼자 울고 혼자 애통하다가 그치지 않았어요. 개인의 슬픔이 아니라 공동체의 슬픔으로 이것을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국장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보통 일반 사람이 죽으면 그 장례를 누가 치릅니까, 여러분? 가족들이 치르죠. 가족장으로 치릅니다. 그런데 아무런 연고도 없는 행렬병자 같은 그런 경우에는 그냥 장례식 없이 시신을 처리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국가의 어떤 큰 업적을 남긴 위대한 인물이 죽으면 국가가 장례를 치러줘요. 그래서 지금은 없어졌지만 국장, 국민장, 그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게 다 통합돼서 국가장으로 바뀌었는데, 지금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단순히 개인의 슬픔으로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세요. 18절 말씀 보면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부하들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어요. 이 슬픈 노래를 유다 모든 족속에게 가르쳐서 부르게 하라. 자신의 슬픔을 국가적인 슬픔으로 확산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다윗의 부하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윗이 지금 아직 왕이 안 됐어요. 왕이 안 됐기 때문에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윗이 도망 생활할 때, 도망자의 삶을 살 때 그때 모여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지금 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그들의 면면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로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로 2절 말씀, 1절을 제가 읽고 2절을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자, 여러분들, 다윗이 도망자 생활할 때 먼저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 역적이 됐잖아요. 역적이 됐습니다. 그러면 다윗 혼자만의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원래 역적의 가족들은요, 다 같이 처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보복을 피해서 다윗의 가족들이 다윗에게 다 모여든 거예요. 그리고 봤더니 2절 말씀에 누가 모였는가?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윗에게 모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사울의 폭정으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핍박을 받고 경제적으로 핍박을 받고 영적으로 억눌리고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이 이제 다윗 주변으로 모여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사울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죠. 사울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감정을 가진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사울이 죽었다라는 소식은 얼마나 기쁨의 소식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하들에게 너희들도 슬퍼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뻐해도 부족한 판에
너희들도 슬퍼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유다 족속이 함께 슬퍼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에게까지 이 노래를 가르쳐 부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상이나 어떤 주장에 대해서 노래로 가르치는 것만큼 효과적인 홍보와 교육 수단이 없습니다. 노래로 가르치면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금방 배우고 또 쉽게 퍼집니다. 제가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아는 노래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노래를 부를 때 이렇게 성가나 그런 거 찬송가 빼놓고 노래를 부를 때 앞에 좀 부르다가 중간에 가사를 모르니까 그냥 하다가 또 마지막에 부릅니다. 근데 제가요,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아는 노래가 있습니다. 51년 전에 배운 노래예요. 51년 전에.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을 73년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들어가자마자 학교에서 가르친 노래가 학교 종이 땡땡땡, 그것도 있지만 어떤 노래냐, 조국의 영광이라는 노래 가르쳤어요. 72년도에 유신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유신을 이제 찬양하는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온 국민에게 가르쳤습니다.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제가 7살 때 학교를 갔기 때문에 7살 때 얼마나 많이 듣고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지금도 그 음정과 가사를 제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만 불렀거든요. 중학교 때 안 불렀습니다. 고등학교 때 안 불렀습니다. 평생 부를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초등학교 1학년 때 얼마나 열심히 듣고 배웠는지 지금도 그냥 내 머릿속에 뚜렷해요. 결의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묵은 제도 갈아서 새롭게 하고 참신한 사회 참된 민주의 새 역사를 창조하자. 10월에 찬란한 유신의 새 아침이다. 조국의 영광을 길이 빛내자. 길이 빛내자. 노래가 참 경쾌하잖아요. 재밌잖아요. 얼마나 음정이 좋습니까? 그래서 막 열심히 이 노래 부르고 다녔어요. 학교에서도 막 부르게 하고 외우게 하고 친구들끼리 모두 동요도 부르고 다니고 그러다가 막 어른들 혼나고 막 그랬습니다. 노래로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왜 51년이 지난 지금도 유행가나 기억 못한 얘가 이 노래를 기억하는가? 노래로 배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래로 가르치면 쉽게 배우고 금방 퍼집니다. 그리고 오래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노래로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뜨리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한참 도망자가 되기 전에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어서 한참만 명성을 떨칠 때 다윗을 칭송하는 노래가 있었죠.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이 노래를 누가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온 이스라엘이 이 노래를 열심히 불렀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불렀는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이 노래를 알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노래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노래이기 때문에 금방 퍼지는 거예요. 노래이기 때문에. 24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자, 여러분들, 유대교에서는 어머니가 유대인일 때만 그 자녀가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에요. 그러면 그 자식은 유대인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는 이방인인데 어머니가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그 자식은 유대인으로 인정됩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천민이면 그 자식은 무조건 천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양반 아니라 대감 많이 미워도요, 어머니가 천민이면, 어머니가 종이면 그 자식은 종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식도 유대인입니다. 어머니의 정체성이 그 아들의 정체성을 결정합니다. 아마도 그 자녀의 교육을 엄마가 책임지기 때문에 아마도 유대인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비록 아버지가 이방인이라도 유대인으로 인정받는 게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모세가 애굽의 왕조로 40년을 살았잖아요. 근데 그 마음속에 애굽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니죠.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 유모, 다시 말해서 모세 어머니가 모세를 길렀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공주의 양아들로 들어갔지만 실질적으로 모세를 키운 것은 바로 모세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비록 애굽의 왕자면서 그 마음속으로 나는 유대인이다. 그래서 애굽의 관리가 유대인을 핍박할 때 그 애굽의 관리를 쳐서 죽이잖아요.
애굽의 왕자가 돼가지고. 왜? 속 사람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딸들이 이 노래를 배우고 알고 또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래서 온 이스라엘 민족이 다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도록 지금 다윗이 이 문제를 확산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사울의 죽음을 다윗이 왜 슬퍼했다고 했습니까? 왜 슬퍼했다고 했을까요? 예, 맞아요. 맞는데 표현이 좀 다릅니다. 자, 맞습니다.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왕이 죽은 것, 그냥 왕이 죽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죽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에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존재하지 않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왕이 죽고 이스라엘이 패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윗이 슬퍼했던 것입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개인적으로 좋은 일이잖아요. 더 이상 쫓겨다니지 않고 이제는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국가의 입장, 하나님이 떠난 국가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개인의 위치가 아닌 국가를 위하는 마음으로 슬퍼했다. 제가 그렇게 지난 시간에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슬픔은 다윗 혼자만의 슬픔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온 이스라엘이 슬퍼해야 되고, 그래서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노래를 부르도록 가르쳐서 전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이것을 슬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이스라엘을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다윗이 이 슬픔의 노래를 온 민족들이 다 부르도록, 온 백성들이 다 부르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1대1의 여러분들의 그 관계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미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예요. 근데 동시에 여러분들이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가정에 소속이 되어 있고,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고, 부서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가대 여러 기관들에 여러분들이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던 것처럼 혹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정을 떠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부서를 떠나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의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못 되고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는 것 때문에 그 마음이 움직이고 슬퍼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가,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애통의 기도가 나오든지 기쁨의 찬양이 나오든지 그렇게 반응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늘 우리 성도님들, 내 개인의 삶에 갇혀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개인을 넘어서서 공동체로 확산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삶을 놓고, 내 처지, 내 형편 놓고 울고 웃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 때문에 울고 웃는 그러한 성도,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고난의 시험과 영광의 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모든 권력자들은 권력을 잡으면 자기의 정적들을 다 처단합니다. 그들의 업적을 없애고 폄하하고 사실을 왜곡해서 역사에서 그 사람의 흔적 지우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 왕을 진심으로 슬퍼합니다. 노래를 우리가 읽어서 아시겠지만 용사다 하면서 그 업적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죽음에 대해서요 굉장히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죽을 위기를 많이 겪어서 그런지 죽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초연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지금보다는 훗날 이야기인데, 다윗이 밧세바와의 잘못된 간음을 저지르고 그 사이에서 난 아이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다윗이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아이가 죽고 말았어요.
아이가 죽었어요. 그때 다윗의 모습이 어땠는가? 일어나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화장한 거예요.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경배하고 그동안 금식했기 때문에 음식을 먹습니다. 자식이 죽었는데 슬퍼하지 않았어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에요.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의 죽음에 그렇게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슬픔이 다윗을 하여금 시험을 통과하게 되는 그러한 귀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시험에는요 2가지 시험이 있어요. 첫째는 고난과 박해로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고난과 박해로 오는 시험. 다윗이 그동안 사무엘상에서 열심히 사울에게 쫓기는 삶을 살았잖아요. 죽음의 위기를 겪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미친 척을 해야 됐습니다. 왕의 시기와 사람들의 모함으로 가정을 잃고 명예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고난 가운데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한결같이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고난의 시험을 이미 통과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시험이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번쩍거리는 왕관이 주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왕관. 권력과 명예와 부귀에 대한 유혹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쫓겨다닐 때 맘만 좀 독하게 먹으면 그때 왕이 될 수 있었어요. 부하들의 말만 그냥 듣고 고개 끄덕였으면 그때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고생하지 않고 왕으로서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앞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아말렉 청년이 가지고 왔을 때 아이고 좋아라, 경사났네 경사났네 그랬으면 이 왕관의 시험에 실패했을 텐데 이 다윗은 진정으로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같으면 겉으로는 예도하는 척 하더라도 속마음으로는 기뻐하면서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절차 밟았으니까 이제 내가 왕이 돼야지 이렇게 나갈 텐데 지금 다윗은 진심으로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꾸며낸 슬픔이 아니라 진정 어린 슬픔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마음이 왕의 자리에 있지 않았거든요. 다윗의 마음은 권력, 부귀, 명예에 있지 않았거든요. 다윗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왕관이 주는 유혹이 있었어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주는 시험에 합격하고 왕관이 주는 그 영광스러운 시험에도 합격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2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한 시험이 있고 영광을 통한 시험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고난이 올 때 주님 앞에 나서 기도합니다. 그 고난의 시험을 잘 견디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이 오면 자기의 평안과 안전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험에 통과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또 눈앞에 왕관이 있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보다 그 왕관에 마음을 둠으로 말미암아 그 이익, 세상이 주는 것에 마음을 둠으로 말미암아 2번째 시험에 통과하지 못할 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 주어진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그 모든 상황이 시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려울 때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잘 나갈 때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고난이 왔을 때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잘 될 때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 수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학생이 시험을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험을 잘 보려면요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것은 역대 수능, 학력고사 항상 수석을 했던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말입니다. 교과서 중심의 공부. 우리 성도들에게도 교과서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책. 우리는 딱 한 과목밖에 없어요. 성경책. 수학보다 훨씬 쉽습니다. 영어보다도 쉬워요. 과학보다도 진짜 쉽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책,
이 교과서 따라 살면 됩니다. 상황 따라 살지 말고 내 감정 따라 살지 말고 오직 말씀 따라 우리가 살게 되면 그 모든 시험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음이 움직일 때마다 우리가 찬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넘어서 전체를 향해 나가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시험에 합격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